할렐루야. 아멘. 네, 편히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2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먼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과 그 정문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아멘. 아멘. 네,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가 보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산이에요. 또 영광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거룩한 성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이 진리가 충만한 것을 영광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설계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만들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선하신 뜻, 선하신 구상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무 구상 없이 첫 번째 날 뭐하고 두 번째 날 뭐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없는데 사람을 딱 만들어 놨어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좋은 것은 가장 마지막에, 그죠?
귀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구원의 경륜이다. 우리 에베소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은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곳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이 표현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이 설계도입니다. 우리 시공자는 누구일까요? 시공자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또 이 성전이 지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왕성되게 되는데 그 설계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가 잘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못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건 잘못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교회에 나갈 방향 또 우리 성도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때가 되면 이런 완성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완성해야 되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힘을 써서 완성해야 할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크고 높은 성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 자, 우리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크고 높은 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크고 높은 산. 저 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산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지 않았던 산 아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함께 있지 않고 또 누가 이 귀신을 내달라 라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산 위에 크고 높은 산 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어떤 이론과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거룩한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또한 그렇습니다.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성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곽이 아주 크고 높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이 성곽에 대해서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텔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곽은 이 도시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건 성곽이 아니고 성벽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곽하고 성벽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성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의 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게 이 성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방어 시설의 어떤 모든 것을 성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는 당연히 성벽이 있고 또 성문도 있고 또 망대, 초소 이런 것도 있죠. 성의 곳곳에 이렇게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죠. 그다음에 성벽 주변에 도랑도 있고 또 창고도 있고 무기 창고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우러서 표현하는 말이 지금 성곽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적의 어떤 침입을 이제 막기 위해서 한 모든 시설물을 성곽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성벽이 아니라 성곽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이 거룩한 성이 이 영적인 그런 세력에 의해서 보호되는 곳이다, 방어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곽이라고 이제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성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성곽, 성벽은 아주 크고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첫 번째 이 성곽에 대해서 표현할 때 14절을 보면 이 성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성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성곽에 이 성벽을 이렇게 받치는 이 기초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석은 이 성벽을 받쳐주는 그런 구조물로서 가장 성벽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구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곽을 딱 받쳐주고 있어요. 기초석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위에다가 튼튼하게 씌워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초석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성곽을 받치고 있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의 기초석. 자, 그 기초석은 왜 12개일까?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기초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연관성이 있는 기초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하나하나 다 써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이 기초석이 지금 이 크고 높은 성곽을 딱 지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기초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2기초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12기초석은 우리 12사도의 이 교훈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사도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또 세상에 보내어서 내 교회를 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부른 것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성령이 너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다 이제 사도들의 구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도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우리 모든 백성,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이 무엇을 따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는 우리 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훈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 세워질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기초가 그 가장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한 그런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친 교훈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은 어디 있을까? 지금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죠. 우리 사도들이 지금 마태 사도, 그죠? 마가에는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가 증가한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죠. 요한복음, 그죠? 자, 그리고 누가는 우리 사도들이 전했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가 곧 우리 사도들의 교훈이에요. 사도들의 교훈. 예수님의 주신 말씀들을 아주 자세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한 우리 사도들과 또 선지자의 교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각종 서신서에 있는 것입니다. 각종 서신서에 있어요. 그죠? 교회는 그런 이 진리,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런 진리, 사도들이 전해준 그런 진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오늘날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사도들이 전한 바와 다른 그런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세례를 전하는데 죄사함이 있는 그런 세례,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교회에서 죄사함이 있는 그런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에 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푼 성찬은 어떤 성찬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세종례가 무엇인지 우리 사도들이 전한 바입니다.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지켰는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교회, 앞으로 완성될 이러한 교회는 반드시 우리 사도들의 터에 세워져야 된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마침내 완성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복음서와 또 서신서, 신약에 있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우리 건축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서신서를,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기록해서 줄 때 이 고린도 이 전서 후서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의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 이 한 말씀 한 말씀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말씀이고 나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점점점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의 규모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얼마나 클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아멘. 자, 아멘. 자, 이 천사가 지금 금 갈대를 취해서 지금 이 성을 재었어요. 그 잰 결과를 아마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 성의 길이, 넓이, 그 다음에 높이를 쟀는데 길이와 길이와 장과 광과 고가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가 얼마냐? 우리 1만 2천 스타디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은 도대체 얼마나 긴 걸까요? 원래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건데 옛날 그리스에서 이렇게 달리기 경주를 이렇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 달리기 경기장의 트랙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트랙의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역사학자는 그것이 185m가 규정 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192m가 규정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약 200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디온. 스타디온에서 이 영어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죠. 경기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5m라고 이렇게 1스타디온이 185m다라고 한다면 12,000 스타디온은 얼마일까요? 계산을 해보면 2,200km입니다. 2,200km. 그 거룩한 성이 조그마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가 2,200km라고 합니다. 양쪽이 다 1,200km고 심지어는 높이도 2,200km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주 엄청난 넓이에요. 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넓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3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 끝에서 남한 끝까지 한 1,000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실제적인 넓이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2배 사이즈예요. 또 서울에서 저 대만이 약 2,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훨씬 더 긴 넓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이를 생각하면 와 엄청납니다.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죠. 8,848m예요. 9km도 안 됩니다. 제일 높은 꼭대기가 9km도 안 돼요.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몇 킬로라고요? 2,200km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인 것입니다. 나르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있답니다. 독수리가 이제 제일 높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이 나는 그런 이 독수리는 약 10km 정도 난다고 그래요. 10km. 10km 정도 되면 공기가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잘. 또 10km 정도 되면 이 비행기들이 이렇게 국제선 다니는 그런 높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그런 비행기가 있는데 고고도 정찰기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약 100km 정도 이렇게 위에 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몇 킬로라고요? 2,200km.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처럼 우리 예루살렘은 아주 대단히 넓고 굉장히 높은 그런 규모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것은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요? 왜 이렇게 벽이 높은 것일까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대에 적으로부터 이 침입을 방지하기, 공격을 방지하기,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성벽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대적도 침입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감히 우리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곳은 어떤 마귀 대적도 들어올 수 없는 곳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절대 대적이 침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면 어떤 존재도 이 성을
함락할 수가 없고 침입할 수 없다. 어떤 대적도 침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1만 12에 곱하기 1000의 숫자인데요. 12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 12지파, 또 12명을 이렇게 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장 큰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곳은 결코 접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규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 구원을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인데 또 하나님의 이 나라는 결코 아주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큰 곳. 그리고 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군데를 청량을 하는데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성곽을 청량하는데 140규빗으로 이렇게 청량된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청량을 한 것입니다. 이 성벽을 청량했다라는 것은 성벽의 그 두께를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인데 한 규빗은 45cm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65m 정도 됩니다. 65m. 한 성벽의 두께가 65. 와, 어마어마한 그런 두께입니다. 고대 작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성벽의 두께는 약 5m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대도시의 어떤 그 성벽은 한 10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양쪽으로 그런 규모로 성벽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고대 가장 강력했던 이 바벨론의 이 성벽은 12m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성벽의 이 두께는 자그마치 65m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두께죠.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성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는 곳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교회에 뭐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집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듭난 이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교회가 곧 나의 영혼의 집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집에 온 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 성벽이 벽옥으로 둘러싸였고 투명한 수정과 같이 광채가 나는 그러한 성곽으로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 안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의 모습은 이 성전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큰 성 바벨론도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도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임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곧 무너질 성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곳에 살고 싶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곳에 살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곽 기초의 이 재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이요, 열째는 비축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기초석의 모든 이 기초석이 다 보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요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석은 12기초석으로 우리 사도들이 전한 이러한 가르침, 사도들의 교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통해서 드러나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모든 교훈이 이처럼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은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은가? 우리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이 보화가 가장 귀한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이 보화는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귀한 진리임을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쓰지 않으면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는 것만 봐요.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애를 쓰면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이러한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봐야 되고요, 생각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 공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러한 모든 진리는 보화와 같음을 이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벨론에도 이 음부가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또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또 각종 진주로 치장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있는 음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소유해가지고 아주 사치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나중의 모습은 멸망당합니다. 다 사라져요.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과 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이제 영원히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곽의 기초가 이런 각색 귀한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교훈 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교훈은 보석과 같다, 하나하나가 다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세워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일꾼을 통해서 세워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시죠.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또 교회에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을 봉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점점점 세워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시공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세우게 될 때 자신의 믿음이 아주 공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주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나중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성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12 사도의 이 가르침, 이 진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 참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실천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들을 잘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나중에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없어져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보석, 없어지지 않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이 집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또 자신의 집을 세워나가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